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기가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한마디로 말해서 바리새인들은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반대하고 또 거부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실제로 성경을 보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율법을 잘 지키는지 어기는지를 감시했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척하면서 묻기는 했지만 사실은 그 안에 엄청난 뼈와 가시를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사람들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기 쉬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아주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나 보다,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얼마나 그 신앙적인 관점이나 태도나 이런 게 달랐으면 그렇게 예수님을 못 살게 굴었을까?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과 그 누구보다도 비슷한 관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사실은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예수님 당시의 유대 사회에는 여러 다양한 그룹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에 충성하며 헤롯 대왕의 호시절을 회복하기 원했던 헤롯 당원들이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헤롯 당원과는 정반대로 로마 제국을 몰아내고 다윗 왕국처럼 독립왕국을 꿈꾸면서 무장독립투쟁을 하는 젤롯 당원 같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헤롯 당원과 젤롯 당원들은요, 정치적으로 완전히 상대편에 있는 그런 정치적인 그룹이었지요. 성경을 보면 우리 예수님은 정치에 무관하시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헬롯 당이나 젤롯 당 같은 당에 가담해서 활동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또 어떤 그룹이 있었느냐? 종교적인 그룹들도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인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그리고 에세네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두개인은 솔로몬 시대에 대제사장의 사독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이름을 따서 그들의 그룹을 형성한 사람들이에요. 사독의 후예들, 사두개인,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면요, 자기들을 사독의 후예로서 정통성을 가진 제사장 가문이라고 여겼던, 한마디로 말하자면 종교 귀족 계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 중에서 대제사장이 선출되었었어요. 종교 귀족 계층이지요. 그런가 하면 바리새인들은 조금 달랐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면요, 바벨론 포로기 때 주전 586년에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잖아요. 그리고 왕족과 귀족과 이런 엘리트 그룹들이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심각한 문제가 하나 생기게 돼요. 유대인들은 오직 한 곳에서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었거든요. 어디요?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어디로 끌려갔다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끌려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바벨론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못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 끌려간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없으니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뭐가 이가 없으면 잇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 제사를 드릴 수 없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자.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자 하는 데에 관심을 두게 됩니다. 제사는 못 드리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겼는데,
그렇게 해서 생긴 곳이 회당이고요. 그렇게 해서 생겨난 계층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누구냐? 바리새라고 하는 말이요. 구분하다, 구별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유대인들 개념에는 구별하는 게 뭐냐 하면 거룩한 거예요. 거룩하다라고 하는 건 성과 속을 구별하는 거를 거룩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말하자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철저하게 지켜서 어떤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생겨난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고요. 이 사람들은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아주 큰 사랑과 존경을 받았습니다. 대중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었어요. 야, 바리새인들이야말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우리의 선생님이다 이런 거죠. 그리고 또 에세네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에세네파 그런 게 있었어 하실 거예요. 그런데 대표적인 에세네파로 여겨질 수 있는 사람들은 알고 계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 하면 세례 요한이 에세네파 출신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에세네파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당시에 이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에서 그 제사를 주관하는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백성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가르친다고 하는 그런 바리새인들과 이런 사람들을 가만 보니까 이 사람들이 결국엔 다 타락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렇게는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겠다 해가지고요.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아주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죠. 오직 예루살렘에서만 제사를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을 떠나요. 야, 저렇게 타락한 곳에서 무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고. 그리고 광야로 갑니다. 사람들이 없는 광야로 가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성결된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람들이 무리를 모여서 그룹을 형성해서 거기서 공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요. 그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에세네파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학자들 중에서는요. 예수님을 이 에세네파 출신으로 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니까 세례 요한하고 많이 닮아 있고요. 세례 요한의 어떤 행색이나 또 가르침이 에세네파 사람들하고 많이 닮아 있고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나 다 에세네파 출신이 아닐까 이렇게 보기도 해요. 자,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에세네파는 광야에서 살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이나 대중 속에서 예수님과 가장 비슷한 그런 신앙적인 어떤 관점 그리고 신앙적인 어떤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누구냐 꼽는다면 단연 바리새인들입니다. 헤롯 당원도 아니고요. 젤롯 당원도 아니고요. 사두개파 아니고요. 그럼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하고 아주 비슷한 가장 비슷한 신앙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좋아하지는 않을지 몰라도 싫어할 이유는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무슨 헤롯 당원처럼 로마의 황제에게 충성하자 그런 말씀을 하신 적도 없고요. 예수님이 무슨 사두개인들처럼 부활이 없다, 영혼이 없다 주장한 적도 없으시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들을 가만 보면은요,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상하지요? 바리새인들은 어쩌면 가장 그들과 비슷한 예수님을 그렇게 싫어하고 그렇게 거부하고 그리고 공격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비슷해 보였지만, 말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비슷해 보였지만 사실은 그 중심이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도 보면 이런 관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예수님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여러분, 서기관은 누구고 바리새인은 누구냐 하면은요, 결국 다 바리새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왜 율법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율법사도 결국 누구예요? 바리새인이에요. 예, 서기관, 율법사, 바리새인들이요, 결국에는 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바리새인들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3절 상반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그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 그 말은 맞다는 거예요? 틀렸다는 거예요? 맞다는 얘기예요.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그 내용은 틀리지 않다는 거예요. 맞다는 거예요. 예, 바리새인들도 거꾸로 이런 마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을 가만 들어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들이 봤을 때에도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은 틀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켜라, 그러는 거예요. 다행이죠. 다행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한마디를 더 하십니다.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게 같아야 된다. 뭐라 그래요? 지행일치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아는 것과 행동하는 바가 같아야 된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지행이 일치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바는 옳아. 그런데 그들의 사는 방법은 틀렸어.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신행 일치돼야 된다.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믿는 바와 행하는 바가 일치돼야 된다. 바리새인들이요, 신행이 일치되지 못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쓰라린 그런 말씀입니까? 여러분, 만일에 예수님께서 오늘날 누군가를 바라보시면서 그들이 하는 말은 참 옳다, 틀린 바가 없어, 그런데 저들이 하는 말은 지키고 따라야 되겠지만 저들의 삶은 본받지 마, 그러시면 여러분, 이거 얼마나 참 끔찍한 얘기예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얘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왜냐하면요, 그들은 자기네들이 가르치는 바와는 다르게 그들의 마음이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교만한 마음,
타락한 마음,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도 보면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저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자기네들이 가르치는 바를 하나도 지키지 않고, 그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대접받는 것만 좋아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의 핵심, 말씀의 중심, 말씀의 본질을 따라서 거룩하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기에만 그럴듯해 보이지, 보기에만 거룩해 보이지, 그들의 중심은 거룩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심이 다르면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틀린 거예요. 그렇죠? 행위는 다를 수 있어요. 삶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요, 왜 다를 수 있느냐면, 중심이 같으면 살아가는 것이 조금 다르다 할지라도 이건 우리가 좀 다른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비슷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보기에 비슷해 보이는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중심이 다르면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틀린 게 돼버립니다. 자, 그런데 이 사실을 누가 가장 잘 아느냐 하면은 바리새인들 자신이 가장 잘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딱 만나 보니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딱 들어보니까요, 뭐가 드러나요? 자기네들이 가짜라고 하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과 자기네들이 가르치는 말씀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은 자기네들이 가짜라고 하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네들의 중심이 하나님께서부터 벗어나 있다라고 하는 게 자꾸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불편했겠지요. 싫었겠지요. 여러분, 말이 참 중요합니다. 지식 중요합니다.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바로 중심입니다.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있어야지요. 여러분, 중심이 다르면 아무리 똑같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똑같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틀린 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내 중심이,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있느냐, 아니면 혹시 내가 말만 그럴듯하게 하고 중심은 하나님 앞에서 벗어나 있는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이 아니냐.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 헤롯 당원, 젤롯 당원,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은 있기가 어려워요. 아예, 그렇죠? 아예 다르니까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 삐끗하면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되기가 쉬워요. 비슷하거든요. 자,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세리와 창녀가 오히려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분명히 틀렸습니다. 그들의 하는 말이나 그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악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진정 회개하며
하늘을 감히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그들의 마음과 중심이 가난한 마음 중심이 되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틀려 보였지만 그들의 중심이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연결되었을 때 그때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저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받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식이 아니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이 정보가 아니잖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잖아요. 예수님처럼 보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바라기는 이렇게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